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자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물러가시는데요. 자, 그 내용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여든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네요. 이에 빌립은 계산부터 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상식은 언제나 결핍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있는 것은 둘째치고 없는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의 아주 근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도록 이끄시면서 결핍을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결핍을 알고 있을 때야 비로소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사역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일터에서는 늘 아이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런 고백들이 늘 먼저 앞세워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나는 이거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용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다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시키시든지 그 결과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 이후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불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믿음의 결단,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그 오병이어의 결과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후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네요. 그러다 보니 이 나눠주는 이 떡의 양이, 물고기의 양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라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은혜는 결핍한 부분을 채우는 수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장차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필요와 욕망을 부추기고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만족할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방향과 삶을 정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핍박받는 자리로 방향을 조정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왕자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기적을 소비하는 데 있지 않고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은 12바구니는 공동체 전체가 증인이 되도록 주신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는 충만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핍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은혜는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계산을 넘어서는 하늘의 풍성함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결핍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넘치는 은혜로 공동체를 살리심이요 주님의 뜻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감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